할렐루야.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명절이기에 앞서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먼저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절이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 이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주일로 이 부활을 기념하여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매주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날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터이고요. 그리고 또한 특수한 날이기 때문에 명절이라 하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을 또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될 터이고요. 또한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정말 행복함이 넘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족을 찾아서, 고향을 찾아서 함께 움직인 우리 성도님도 계실 터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무사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여러 가족들을 만날 때에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우리의 성도님들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지역교회와 고향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으면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설 명절은 예전에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 새해를 맞이한다는 그 첫 번째 의미,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보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새해 첫날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어른들도 설빔이라고 하여서 새 옷을 입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입었었던 그 옷을 또 우리 아이들은 자라났기 때문에 새로운 옷으로 입혀야 되고요. 또 우리도 1년 동안 어른들도 열심히 그 옷을 입고 열심히 살아오다 보면은 옷이 헤어지고 또 닳아지고 하여서 새 옷을 입고 올 한 해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의미까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의미도 있냐면은 음식을 잘 차려서 함께 오손도손 나눠 먹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는 영양보충이라는 것이 골고루 섭취되지 않았던 때예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기름지고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것들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몇몇 안 되는 그런 날이 되겠죠. 새해부터 기름지고 그리고 단백질이 있는 그런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해서 언제든지 외식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력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언제든지 기름진 음식들 그리고 단백질을 언제든지 섭취할 수 있어서 음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퇴색되어졌지만, 그래도 특별히 명절이 되면은 먹을 수 있는 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떡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먹어보지 못했었던 특별한 음식을 먹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날이죠. 어떠한 날입니까? 용돈 받는 날이에요.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고 용돈을 받죠. 용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덕담도 듣게 됩니다. 덕담은 어떤 덕담들이 주로 이루나요? 건강해라, 또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주로 이를 이루죠. 또 우리 자녀들도 어른들에게 세배하면서 건강하세요, 또 오래 사세요, 이렇게 세배를 하고 이런 인사말을 건네곤 합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덕담도 이제 조심해야 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릴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자녀들이 점점 자라면서 덕담이 오히려 악담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이 말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열심히 공부하는데 근데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내가 이 설 명절에도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라는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너 취업 언제 하니? 이런 얘기 듣는 거. 올해는 꼭 취업했으면 좋겠다. 이런 덕담, 좋은 덕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뜩이나 정말 점점 쌓여져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것이 오히려 덕담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올해는 국수 먹을 수 있지? 결혼하는 거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은 어른 노릇을 할 때에 금전적인 것으로도 어른 노릇을 해야 되지만은 이제 지혜롭게 어른 노릇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들, 건강이라 이런 덕담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늘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어. 이런 덕담이라면은 충분히 우리 자녀들도 그래, 나를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올해는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야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힘을 낼 듯 싶습니다. 이게 명절에 정말 이런 따뜻함들이 많이 오갈 터인데 저는 오늘 어떻게 이 명절 주일이 되는 이 명절에 뜻깊은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었죠. 그러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특별히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제정한 이 유월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마지막 11절 말씀 보면은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유월절 제정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셨어요. 이 유월절은 그 기간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나온 그 달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달로 그 시작의 기원을 삼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만큼 이 유월절이라는 이 명절은 구원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애굽으로 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부터 그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내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됐다는 거죠. 왜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은 우상이 창궐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주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풍습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수가 적고 힘이 약하니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숫자가 많아질 때까지 하나님께 특별한 보호하심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그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뭄과 그리고 풍년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모두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만들죠. 그리고 애굽 땅에서 살아갈 때 애굽 땅도 그 우상의 창궐한 땅이었지만은 특별히 목자, 양을 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자신들이 고백함으로 그들이 애굽의 왕과 애굽 백성들이 양을 치는 것을 목축업을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고백을 하고 뜻밖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었냐면은 고센이라는 지방의 이스라엘 백성만 따로 살게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보고는 있지만은 자신들끼리 그 신앙 결속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들이 보았었던 그 우상들을 도저히 지울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에 대한 재앙이었었고 또 그 애굽의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참신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따라가게 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도 이 신앙을 지켜나가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아주 큰 계획이었죠. 그래서 4대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430년이 되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 가운데에 바로 이 유월절이 아주 깊숙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념돼야 될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 이 유월절처럼 우리가 명절마다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특별히 이와 같은 시간들이 어떻게 기념되었으면 좋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과 두 가지로서 그 뜻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념했는지 보게 되면 가장 먼저는 구원을 기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뭐라고 돼 있어요?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잡으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신의 가족들에게서 제외된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도 없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집을 다 들러가게끔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이야기해 줬어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되면 장자는 다 죽게 되어져 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그 죽음의 사자가 발라진 그 피를 보고서 이 집은 이미 장자가 죽었구나 라고 여겨져서 그냥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애굽의 백성들, 다른 종족들은 그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다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일이 얼마나 컸는지 출애굽기 11장 6절 말씀 보면은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큰 부르짖음. 왜요?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피를 바른 그 집을 제외한 모든 집은 다 장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집이 다 초상집이 된 거죠. 곡하는 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다 울부짖습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 죽음의 곡소리가 가득 울려 퍼질 때에 딱 이스라엘 백성들, 그 피를 바른 그 집에서만 그 곡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어린 양을 잡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유월절 예식에 다 참석을 해야 되는데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놀라운 것은 4절 말씀 보세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나눠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과 함께 사람들을 따라서 하나를 잡대요. 어린 양을 각각 나눠서 먹는 거예요. 음식을 함께 나누라는 거죠. 이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은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네, 감사하면 됩니다. 너무 기쁘죠?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의 그 감격을 함께 나누며 먹으며 정말 이 시간들을 기쁨으로 지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면서 명절을 보내는 것이 너무 기쁨이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가족 가운데에 구원받지 못한 그런 식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이 음식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도의 장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계속해서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됨으로 인하여서 그 영이 잠식되어져서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전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그 희생의 값을 단단히 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놀라운, 정말 이 안타까운 이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이스라엘 그 장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죠. 희생의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희생의 대가를 저는 치러야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힘들다 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가정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죠. 근데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헌신의 그 척도를 어디에다 두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몸으로 때우는 거, 그것도 헌신으로 바라보지만은 많은 물질이 오가는 것을 통해서 정말 노력을 하는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조카들에게 세뱃돈을 줄 때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이 주세요. 전도하기 위해서요.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가족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 온 천하보다 귀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아까워서 섬기지 못한다고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1년 내내 매일같이 365일 그렇게 해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회가 올 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명절을 통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자녀들에게 또 조카들에게 그와 같은 물질의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우리 조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덕담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또 용돈도 두둑히 주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죠? 아직 살아계시다면 그 부모님에게 또 우리 형제들 가운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또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 또 형님들 또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려고 수고하셨죠? 라고 준비된 봉투를 마련해서 딱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음이 바뀌어져요. 네, 그렇게 점점 여러분들이 섬김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면, 그 헌신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면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나머지 가족들도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함께 이렇게 유월절을 함께 기념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두 번째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이 명절을 기념해야 되느냐, 저는 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감사가 넘쳐나는 명절이 되어야 됩니다. 명절 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다투고 싸워요.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리고 지금까지 행했었던 그 행동들의 모습들이 해소가 안 되니까 그것이 쌓여서 그것을 불만에 대한 표출로 인하여 좀 아웅다웅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양보하고 또 섬기고,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지는 관계로, 웃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야 되고, 또 우리 조카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덕담을 하되 우리 자녀들이 스트레스 받는 말들은 가급적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명절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무교병을 만들어서 또 함께 먹어야 돼요.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무교병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3절 말씀인데요. 무교병은 곧 고난의 떡을 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말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말해요. 근데 이 무교병이 뭐라고요? 고난의 빵이래요. 고난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고난의 떡입니까? 바로 이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기 위해서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서 정말 맛있게 그 빵을 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넣지 못하고 발효되지 못한 그 빵을 먹어야 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먹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와서 급히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었어야 돼요. 앞으로 또 그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병이 뭐라고요? 고난의 떡이 된 거예요. 급하게 먹어야 되니까 준비해서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은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교병 먹는 것도 힘든 건데 쓴 나물이래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너무나 인지상정이죠. 달면은 누구나 다 꿀꺽꿀꺽 잘 생깁니다. 그러나 쓰면은 우리가 약이 아닌 이상 겨우겨우, 약이라면 겨우겨우 먹지만 약이 아닌 이상 거의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쓴 그 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일에 이런 일을 겪게 되죠. 물이 없어서 불평불만을 할 때에 그들이 겨우 물을 찾아서 마시게 되는데 그 물이 어땠습니까? 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평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고쳐주시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바꿔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쓴 것은 참으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가장 쓴 기억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 그 쓴 기억에서 벗어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그 쓴 기억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 쓴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 쓰디쓴 그 고행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것이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겨낸 그 고통과 그 힘듦과 그 어려움 이겨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겨나게 해주신 거예요.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쓴 물을, 그 쓴 나물을 먹으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너희들이 과거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었던 거 기억하고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혹여나 발생한다 할지라도 또 이겨내서 너희들은 이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나의 앞에 나와 감사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8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쓰디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또 한 가지 감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근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했었던 그 주위에 있었던 로마 군사가 어떻게 했느냐?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머금으려고 했습니다. 쓸개탄 포도주 매우 쓰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쓸개탄 포도주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그 쓸개탄 포도주는 마취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을 감경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쓴맛을 보지 않았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과 그 고충을 직접 몸소 다 체험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많은 음식, 차려진 그 음식을 먹으면서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먹는 것이 그렇게 풍요롭지 않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특히 저보다 어른들이신 윗세대 어른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정말 먹을 것 하나 없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풍요롭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함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에 대해서 감사, 또 지금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하호호 웃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이와 같은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함께 그 감사가 배가 되는 그런 기념이 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명절, 다른 어떤 명절보다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며 그 구원을 기념하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가정 안에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이 있다면 전도하는 시간을 삼았으면 좋겠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잘 지내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념하는 그런 명절이 되어서 늘 주님 앞에 구원과 그리고 감사가 차고 넘쳐지는 늘 명절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